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상당히 길었는데 본문이요.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 아주 짧아요. 자, 한 절 같이 보겠어요. 이때에다가 이제 줄을 그으시고요. 이제 항상 성서에서 보면 이때에 그럴 때 우리 항상 거기다 신경을 쓰지. 이때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항상요. 그럴 때 이제 앞에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요 한 절이에요. 이 한 절 안에는 엄청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르침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질문이 한 가지 질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나? 이런 질문이 하나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왜 산으로 가셨나? 예수님이 이 산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기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나라는 산이 없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는 이게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도 밤이 맞도록 그랬어요. 그 한국말로는 아주 멋있게 써요. 밤이 맞도록. 그 말은 뭐냐면 밤새면서 새벽까지 그런 뜻이 거기 되어 있어요. 네,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거기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라는 이 모든 짧은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우리의 이성으로 풀어야 될 질문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공부했냐면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 예비 교육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했죠. 예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과 과목이 8가지 신비한 사건들로서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6장 11절까지 쭉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교과 내용의 그 주제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간접적으로 이제 이 제자 후보생들에게 이제 가르쳤고,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정체성을. 그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의 복음 받는 순서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이 먼저 받고 소수가 받아서 유대인 그것이 디아스포라로 넘어가고 디아스포라에서 이방으로 넘어간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러시면서 구약은 낡은 옷으로 표현하시고 묵은 포도주로 표현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로 또는 율법의 그 대표성을 지닌 안식일로 이렇게 구약을 표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본체되는 신약을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새 옷이다. 새 포도주다. 새 부대다. 그리고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8가지의 그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이 과목들을 가르쳤어요. 이 과목을 다
가르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때에 그러신 거예요. 이때에. 이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과 과목을 예비 교육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적 교육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성적 지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지적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친 후에 이런 말이나 예비 교육 과목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산으로 이제 가셨다. 이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셔서 밤맞도록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12 제자들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제자로 선정하시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뚜렷해요. 12명을 마음속에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그 12명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12지파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12이라는 숫자를 항상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12명을 여러 제자들 중에서 뽑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교육이 끝났으셨으면 뭐 기도까지 할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100% 신성이시지만 또 100%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다 체크하셨어요. 또 영적인 영성도 계시니까 다 이제 체크하시고 이제 이 마음속에 다 갖고 계신 그 12명이 누구라는 거를. 그랬으면 본인이 직접 적시로 딱 뽑아도 되잖아요. 뭐 기도까지 왜 필요합니까?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이분이 그것도 잠깐 한 10분만 하셔도 될 텐데 밤맞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하나님 하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하면 또 Lord지만요. 하나님 할 때는 God이에요. 그리고 그 God은 누굽니까? God은 엘로힘이에요. 우리 알아도 또 적어놓으세요. 엘로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 이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엘로힘 이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힘 IM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하나님이시면 삼위로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하나님 하는 그 안에 숨겨진 그 뜻이. 본인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것은 대화하셨다. 우리 이렇게 풀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대화를 하시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신성을 비워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 잊지 마세요.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에 이분이 100% 사람으로서 이제 본인이
한계성을 항상 느꼈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계성을 본인이 느끼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지금 여러 명 중에서 12명을 뽑으실 때 마음속에 이미 누구 딱 마음속에 계셨지만 이것을 제1위 하나님과 2위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그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서로 존경을 하는, 우리가 기독론에서 배웠죠. 삼위일체에서요. 서로 존경을 해요. 그래서요. 임의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항상 협동하셔가지고 대화하셔가지고 같이 공동 결정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100%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님과 대화를 하셔서 이제는 이 12명 뽑는 과정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동의를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셨다는 그 사건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분이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계속 할 필요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신 100% 인성이라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도움을 준 힘을 줬지만 실제로 창조 일을 말로써 또 그분의 손발로 만드신 일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이 모든 성경 구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요한도 바울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분이 100% 인간이시구나.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항상 묵상의 제목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꼭 아버지와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이분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상호 존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또 상호 내재하신 분이심을 또 상호 협동하시는 또 우리가 다 배웠지만 상호 증거하시는 분이심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배려하시는 또는 상호 동력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배울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지만 영생을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또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기도의 절대성 또는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구나. 여섯 번째로는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요,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을 또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 가지 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의 서로의 그 대화 속에서 12명의 이름을 아마 제시하셨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12명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왜냐? 이 12명의 요 사람들을 이제 3년 동안 창조 목적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또 교육시켜야 돼요. 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를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십자가 사건 우리 알죠?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이 모든 걸 교육시킨 다음에 이분은 본향인 낙원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100% 신성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렇게 오셨다는 이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는 배운 이분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 우선 소수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에게 전하고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이방에 다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에 전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1세기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가 전하는 일을 요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삼위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계획 속에서 지금 요분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뽑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명단을 탁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동의하시고, 근데 그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세상에 밤을 새고서 토의를 하셨어. 우리는 성질 급해서 한 10분이면 끝날 걸 밤맞도록 대화하셨고, 그뿐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대화하신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의문을 제공해 주세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쭉 내용을 보면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 6장 아니에요, 지금요? 그 전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8가지의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받고 예수님을 그런 문제 해결사로 생각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본래 하실 일만 딱 하시고는 사람들을 피했어요. 예. 왜냐? 자칫 예수님 자신을 잘못 이해할까 봐. 그리고 예수님도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병자 고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르륵 몰려들고 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유명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있어지고 이래지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하실 목적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해지고 아주 일해놓으면요. 처음 목회자로서 안수받는 그때 그 주님과 헌신하는 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숨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숨으셨듯이 숨겨놓으세요. 왜? 피조물의 한계점이 피조물은 유명해지고 군중이 따라다니면 그거는 100%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분들은 외롭게 만들어 놔야 되고 아주 그 군중이 따라다니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요 볼 일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되는 일만 딱 집중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군중을 피하세요. 지금 삼위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서로가 나눠야 되는데 군중이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집중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100% 인간인 예수님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100% 가지기 위해서는 군중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 큰 산은 없지만 또 갈릴리 쪽에 보면 산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산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군중을 피하시려면. 그리고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산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디든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이면은 그것은 되는 거죠. 자, 불교 사람들도 산기도 올라가요. 유교 사람들도요. 힌두교 사람들도 보면요. 왜냐하면 그 산 속에 들어가면 악령들이 더 득실거려요. 그럼 우리가 괜히 산기도 하면서 산에 갔다가 잡놈 만나는 경우 많아요. 목적이 뭐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산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산기도 안에 그 안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그랬죠. 너희들이 산기도 가라 그랬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지만 평소에는 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그 질이 굉장히 진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대화의 질이 굉장히 진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 삼위 하나님과 할 때 여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떠올랐어요. 묵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 알지요? 마태복음 6장에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기도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인도요 삼위 하나님 기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기도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이분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100% 인간으로서 기도의 그 패턴이 요 말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pray in this way,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잠깐 보면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래야 안 그래? 하셨을 텐데 그거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은 안 했겠죠. 왜? 우리 성부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에 내려오지 않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3층 전 보좌에 그냥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내려오시지만, 성령 하나님도 내려오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려면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는요, 그 말하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이게 소위 우리가 보좌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좌 기도예요. 나의 영과 혼이 쫙 올라가서 삼위 하나님 중에 거기에 지금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니까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분의 영과 혼이 쫙 올라가서 지금 아버지와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줘서 그 다음 단계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게 엄청난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아니죠. 이제 아버지요 그렇지만 항상 그 옆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God,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또 우리 보고도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기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홀리라는 뜻이에요. 이 홀리라는 뜻은요, 그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뭐냐? 이건 구별됐다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구별됐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separate 됐다. 이렇게들 해석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과 다른 존재라는 의미예요. 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수없는 피조물들이 이 1층 전, 2층 전에 존재하고 있고 3층 전에 천사들까지 있지만 우리 삼위의 이름은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라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삼위는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이 뭘 인정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창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거룩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우리 찬송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 이럴 때 얼마나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나를 이뻐하실까요?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아는구나. 너희들 니네가 누군지 너희들 아는구나. 그 고백이 거룩. 이분들 제일 기분 좋게 하시는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거룩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삼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더 생각을 덤덤 넓혀서 내 아들들, 내 딸들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주는 거예요. 뭐 부모님 계신 분들, 결혼 안 한 분들은 또 내 형제 자매, 부모님, 조카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룩. 오케이? 예. 예수님이 지금 100%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자신까지도 이름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 그 보면 영어로도 돼. Thy kingdom comes.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미래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부터 쭉 갔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7000년 이 세계,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영원세계 들어가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현재형으로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시간세계, 이 세상, 시간 속에 또 있는데 그 시간 속에 내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규모인데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 무슨 뜻이?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뜻. 왜 그 뜻을 만드셨어요? 피조물들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잠시 시간 세계로 피조물들을 떨어뜨리실 것을 다 교육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탄의 세력들을 허락하셔가지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한 뜻이, 이 뜻을 7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이 뜻. 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시간에 지금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예수님께서 이게 딱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혼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육도 건강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일용한 데일리 푸시,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죄도 용서받는다. 그리고는 쓸데없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건한 삶으로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탄 훈련 받지 않도록. 그러면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 이건 창조 목적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듯이 예수님도 지금 이 순서에 맞춰서 지금요
삼위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맞도록.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제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요 식대로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저 양반들이 이제 사용받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쭉 하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딱 보시면서 이분이 완전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고생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그리고요, 이 제2위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하셨잖아요. 불이익을 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서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이 불편함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것을 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이걸 다 예정하셔가지고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우리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예언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이 되시겠다. 이분은 사람들에게서 멸시받을 것이고 수모당할 것이고 슬픔도 당할 것이고 질고도 당할 것이고 징벌도 당할 것이고 징계도 받고 채찍도 맞고 창에 찔림도 맞고, 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지금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걸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1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시편 22편이 다 예정했어요. 이 예수님은 벌레같이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라는 그러한 상태의 존재가 될 것을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야, 우리가 이거 계획했잖아. 시편 22편 계획했잖아. 이사야서 53장 계획했잖아. 그 계획한 것이 너는 지금 인간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 대화 속에서 지금 밤을 새면서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아예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 느낌 다 있으셨겠지만 완전히 이제 우리의 이 인간으로 체휼하셔가지고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위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창조주가요, 피조물 세계에 들어가서 피조물들에게서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분이 인성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직접 체험하시니까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이분에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대화 속에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 두 위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엄청 위로를 하셨겠구나. 이 밤새면서 위로를 해주셨겠구나. 자, 그런데요,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항상 성서에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는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인간 예수님을 어떻게 위로하셨나?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위로한 장면을 보면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고 그러지만
우리 그 유명한 히브리서 이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한번 열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을 전제로 해서 연결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 우리 항상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구약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기록한 그 장이에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의 선진들이 자기네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진들 이름들 하나 쭉쭉 적어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는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들 하면 우리가 선지서 공부하고 있죠. 몇 명이에요? 적어도 17명이에요. 거기다 17명 선지자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쫙 쉬어보면 제가 한 33명 정도 나와요. 최소한. 지금 여기 명단들 보면요. 선지자들이 17명까지 합하면요. 요분들이 가졌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분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럼 히브리서 11장 어떤 믿음이냐고 설명했어요. 11장 13절에서 첫째 그랬죠. 이분들은 이 세상은 자기네 고향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자기네들은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 똑같이 말해요. 나그네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안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잠깐 이곳에 있는 나그네고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요분들이 지금 이 33명이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14절에서 16절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믿음?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안 계지만 우리 본 고향은 저쪽 위다, 낙원이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라는 이 믿음을 이 33명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11장 6절이 뭐냐면 저 세상에 올라가면 저 세상은 계층사회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상급이 부여된다. 그 상급에 따라서 계층 사회로 되어 있다는 것. 요 믿음을 요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요 세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상은 이 힘든 세상이고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냈고 핍박을 이겨냈고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이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서 요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요 믿음을 예수님도 요 믿음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요분들 33명만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칙사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여기는 잠깐 내가 와 있는 나그네 세상이다. 그리고 저 고향이 저쪽이 내 고향인데 거기 올라가면 내가 먼저 이 일을 딱 끝내고 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좌 우편에 탁 앉히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삼위 하나님이 이 1위 하나님과 2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수고했다 이 말을 수천 번 수억 번을 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밤낮도록 대화하시면서, 그래, 이제 두 위께서 걱정하지 마. 지금 고생스럽지만, 이제 이거 곧 끝나면 다시 와서 우리만이 아니야. 피조물들이 당신을 꽤 높이 올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는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힘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또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우리 그 유명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또 하셔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갖고 계셨다는 걸 예수님이 그래서 5절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내가 전수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도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심지어는 모든 이름이니까요. 성령님 이름과 성부 이름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셔가지고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천군 천사들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뭐 지금 살아있는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소나무, 참새, 개미, 모기까지 파리까지 이 모든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으로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다, 주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 음부서부터 시작해서 저 3층 전까지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더니 하면서 이제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부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피조물들에게서 영광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제 알고 계셨지만 삼위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한테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께 고생 좀 있으면 끝난다. 요 기대를 가져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것은요, 이 약속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약속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왜 목사님이 저래? 목사님,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뭐 권사인데 뭐 장로인데 목사인데 저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업앤다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안 한다고 또 폼재면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쫙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좀 한때 괜찮았는데 지금 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걸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삼위의 하나님의 기도할 때 또 이것도 주신 것 같아.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여기 뭐냐면 요한이 14만 4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공중 들림 받는 장면. 그 들림 받은 자들이 공중에 예수님이 보좌를 타고 우리가 보이는 이 지금 1층천, 2층천 하늘로 이렇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머지않아 우리도 이제 이 장면 이제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온 장면인데 그 장면을 미리 보군요. 이런 고백을 한 거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은 그랬잖아요. 이 일 후에 요한이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를 가지고 내려오신 하나, 예수님의 보좌가 어린 양 모습으로 딱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이 수 없는 하나님의 들림 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들림을 받은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 가졌을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때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그 장로들과 내생물 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쫙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접을 받을 것을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대접을 올려드릴 거예요. 평소에 여기서 안 하던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지는 못해요. 들림받지 못해. 왜요? 평소에 이 대접을 연습한 사람은 올라가서 하는 거죠. 들림받으려면 평소에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보여주셨는데. 근데 평소엔 예수님을 그냥 뭐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면 예수님 나한테 이거 좀 주세요. 주면은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네. 평소에도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들림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런 대화를
이런 대화를 지금 기도 가운데 밤새면서 너는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왜 밤새며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을까? 이 깊은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지금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위로를 해주고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힘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격려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사명이 끝나면 이런 특별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고 피조물들이 당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당신 때문에 피조물들이 당신을 이렇게 섬길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12명 명단까지 딱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지금 한 절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데 그 한 절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내려오셔서 이제 3년 공생을 제자들 뽑은 다음에 공생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십자가 사건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아주 지금 민망스럽고 그건 한국말로 그랬죠. 영어는 troubled.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12장 27절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예요? 한 알의 밀에 따라서 죽는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그 말씀 다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나 괴롭다. 괴롭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요. 아버지에게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뭐라 기도하냐면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명쾌해 주세요. 명쾌. 다시 말하면 이분이 지금 갑자기 지금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쓰는 말로 하면 오리발을 내미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창세전에 다 준비해서 오시고 3년 전에 기도 가운데 이걸 확신받고 다 하셨는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막상 지금 십자가 사건 코앞에 딱 두군요. 아버지 생각 좀 바꿔주세요. 나 이거 피하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피조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인 거예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에 왔을 때는 처음 헌신했던 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기다 항상 예수님은 그러다가 딱 또 신성의 그 부분을 표시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죠? 우리에게 힘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돼요. 그러나라는 요 접속사 하나가 이뿐입니까? 이분이 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얘기 쫙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기도하시는데 3번 기도했죠. 기도하시는데 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야, 내 마음이 지금 고민스럽고 슬프고 심히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저쪽에 머물 나를 내위해서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에게 대화하시는 장면을 딱 보시면요. 첫 번째 기도가요. 이런 거예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게 지금 보면 if it is possible.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아버지 들으시기에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패스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예수님의 그 절규죠. 예? 창세전에 다 준비하시고 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실 것을 4,000년 동안 모습을 다 본인이 직접 유대인들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는 딱 그 앞에 오셔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이분이 지금 생각을 지금 바꾸시는 장면이. 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이분이 또 생각을 자꾸 바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마태는 표현 안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표현했어요. 누가는요.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누가가 표현했어요. 뭐냐면요. 이 기도를 딱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사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천사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런 약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 He was strengthened by an angel. 그랬어요. strengthened란 말은 천사에 의해서 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요. 천사에 의해서 힘을 딱 받으니까요. 기도 내용이 약간 변했어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 천사가 와도 힘을 줬지만 인간인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이네. 약간 변한 모습이에요. 변한 게 더 발전된, 영어로는 임프루브가 된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또 하실 때 이 두 번째 기도 내용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맥시멈으로 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받겠습니다. 나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조건부를 갖다 붙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도 보면 그 모습이었고 우리도 똑같아요. 과거 2000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수준에 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갈등하셨던 이 갈등 그대로 다 경험하셨던 이 갈등을 경험해야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갈등을 가진 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해요.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돼요. 다 갈등 있는 사람들이구나.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예? 전도사가 왜 저래? 선교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 내용의 깊은 것을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한계성을 가진 존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는 존재고 그분의 자비 안에 있는 존재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묵상할 때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경험을 하시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데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순간에도 이분이 이 마음이 떠나진 않았던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고통의 절정에 달했을 때 또 이 세상의 죄를 다 이분이 잠깐 법적으로 뒤집어 쓰고 계실 때 예수님이 고백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깐 이분이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회복을 받는, 모든 인류의 죄를 확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오시시.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괴로움을 경험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100%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분이 3년 전에 삼위 하나님의 깊은 대화까지 다 하시고 상급이 뒤따라올 것을 다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받으시고 비전까지 다 갖고 계셨는데 막상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시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험을 경험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이 신약 때 처음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요, 실은 이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려면 끊임없이 성령님이 이분들에게 그 장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네. 이 세상이 잠깐 있는 나그네 세상이고 본 고향이 저 동네고 거기 올라가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상, 이 위로가 없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수준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70%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 수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장례식 때 잠깐 슬퍼서 이러다가 이제 저 세상 가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수준의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로 이 세상 복만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 약해요. 있긴 있지만 여기가 내 세상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 세 번째 수준의 크리스천들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정체성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전해야 되는 우리 제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꽉 박아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보상의 믿음이 없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환경 어려움을 주거든요. 예? 재물적인 어려움도 주고, 어떤 사람은 재물은 많이 주는데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관계성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오해받고 이런 어려움도 주고, 하여튼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믿음이. 그러면서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상의 믿음이 꼭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도 보면, 야고보도 보면, 베드로도 보면 이 면류관 믿음, 이것을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줬어요. 이분들에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바울에게 주셨던 면류관 믿음이요, 첫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 뒤에도 써있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빌립보서 4장 1절. 예? 이 이방 선교를 하다가 받는 그 유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요. 그럴 때마다 이 기쁨의 면류관을 너에게 기다린다. 주겠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면류관은 뭐냐면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했어요. 이분은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돈 안 받고 선교 헌금 받지 않고 스스로가 돈을 벌면서 자비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이 이야기 해라. 그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비량구는 네가 해온단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울에게 이 면류관 이야기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줄 걸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AMI 사람들이요, 우리는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이에요. 문화가 다른 사람, 우리가 엔케 사역도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국 사역도 그렇고 고려인 사역도, 조선족, 우리 일본 모든 이 타문화권 디아스포라들에게 한 목적이 뭐냐면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면류관들은 바울이 받는 면류관 자기 민족 복음화가 많이 아니, 타 민족을 향해서 했을 때 받는, 그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받는, 그것 때문에 받는 면류관들을 지금 쫙 설명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야고보가 자기 제자들이 저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자녀들이 소수 민족으로 기독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또는 터키 사람들에게서 핍박받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험, 너희들 페이라스모스 시험, 이걸 잘 견뎌라. 복음 전하면서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도 똑같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핍박받는 교회, 이 핍박받는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커지고 유명해지고 핍박이 없고 항상 칭찬받고 이런 것은요,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개 교회, 아무개 교회 유명하다, 그 교회 뭐 대단하다, 뭐 어쩌고 제가 볼 때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가 이 목회자들에게, 자기 제자 목회자들에게 그러는 게, 너희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교인들 양을 칠 때 부득이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뜻을 위해서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독재로 하지 말고, 항상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사랑 안에서 잘 양들을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가 어떻게 면류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 스스로는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온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간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 아까 봤죠? 주기도문 그 패턴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그 시각이 안 되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저희 보좌 기도에, 비전 기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팍 뜨면서요, 하늘 보좌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를 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할 때도 아프리카 전역을 탁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에 우리 책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상들이, 거기에 우리 스태프들의 모습들이 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 다 만날 것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히말라야 지방에 갔다 왔지만 그쪽도 항상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림으로, 비디오로, 영상으로 보는 식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중국 전체가 항상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 안이 전체 어떻게 굴러가는 게 다 보이고, 우리 팀들이 거기 가서 뭐 말씀 전하는 게 환상으로 다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NK 사역도 마찬가지. 쫙 보이는. 특히요, 우리가 이제 NK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의 눈을 뜨고서는 우리 NK 사역을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 어떤 분야에서 보냐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NK 사역을 하면서요, 이 아바 공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 아바 공부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이 준비를 위해서 아바 공부하는구나. 이 주일 예배 이렇게 열심히 노트 정리하는구나. 셀 모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NK 선교학교 열심히 내가 지금 참석하는 거야. 이 모습을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구나. 자꾸 내 자신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NK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노스 코리안들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별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MK들 안을 우선 북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또는 눈 뜨고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자꾸 보고요. 그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쪽을 자꾸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숨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NKAMI 사역이 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NK 이 훈련장이 여기저기에 많이 일어나겠구나. 국내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중국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동남아 각국에도 북미주까지 NK 훈련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는 이 중에 몇 사람들은 NK로 직접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이것이 환상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듯이 이걸 쫙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NK의 지하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지하교회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하교회 안에서 암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헌신하고 열매 맺고 이 가치의 기준이 이제 비전으로 저쪽 세계를 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요 장차 낙원에서 이 NK 그룹들을 만나게 돼서 이분들과 함께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미리. 아까 예수님의 그렇게 될 것은 미리 다 보여줬었듯이. 이 NK분들이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께 찬양 올리고 또 우리 아미 팀들에게 와서 땡큐 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실은 우리 때문에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서 서로 같이 지내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영원히 같이 사니까요. 지금 우리 NK 그룹들 중에요,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영원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기도는 넘버원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넘버 2도 안 되고 우리는 넘버 3가 돼야 돼. 넘버 3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이거 지금은 없더라도 이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왔던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눈을 저쪽에다 올리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눈을 계속해서 저쪽에다 올려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은. 기도는 시각 변화 운동에 이 환경 지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이 기도는 파라다임을 시프트 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또는 히브리 11장 믿음 운동이에요. 이 기도는. 또 기도는요, 이 눈높이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윤활유. 이 세상을 착시하고 있다가 또 위로 쫙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또 기도는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안개임을 확인하는 운동이에요. 기도는 또한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운동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기도는 격려받는 운동이에요. 위로를 받는 운동이고,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 운동을 숨 거둘 그 순간까지 하다가 이제 저쪽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도 33년 중에 3년을 집중적으로 이런 기도 운동을 하시다가 가졌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한다면, 수준은 다르지만 이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예수님처럼 이 보좌 기도,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비주얼라이즈 높이 뜨는 이 연습 이제 하시되, 특히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이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NK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쪽을 이렇게 탁 비주얼라이즈 하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하세요. 매일매일 자꾸 눈을 떠서 일본 하는 분들은 일본을 자꾸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요. 큰 그림으로 봤다 조금 이렇게 사이즈를 자꾸 각도를 화면을 줄이는 거예요. 똑같이 NK도 중국도.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비전 기도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안 할 수 없죠. 네. 오늘 말씀, 왜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을까? 이 질문 평생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길 바라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으면서 내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저는 지금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항상 지배하기를 저는 간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지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도 거기에 계실 때는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인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장차 겪으셔야 했던 모든 그러한 갈등들을 적나라하게 대화하시면서 이 문제를 깊이 같이 인격적인 나눔을 하셨던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피조물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피조물은 아니시지만 이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구원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마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비전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감동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배우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